요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기독교가 이게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요즘 그런 와중에 구원파라는 이상한 종교 집단 때문에 세상이 참 시끄러워요. 근데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구원파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 구원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 말에서 온 말 아니에요? 구원파가?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구원파가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참 많은 오해 속에 휩싸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당, 이런 풍토가, 이런 구호가 한국교회 풍토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연일 그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구원파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이건 단지 어떤 이단 교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요,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가르쳐왔고, 그래서 복음이 쉽게 왜곡되게 되는 풍토를 만든 거예요. 이 구원파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한국교회 풍토 속에서 다 그렇게 탄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은 가르치지 않고 구호와 교리로서만 이 말을 사용하면서 진짜 구원의 길, 진짜 믿음의 길, 그것은 가뭇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없어진 거지. 그래서 말로는 구원을 소리쳐 외치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주장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구원이 신뢰가 잘 안 가. 나 구원받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보면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아. 여러분, 진짜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게 진짜 구원일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 구원 외치는 사람들 말을 가만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를 가진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래요.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어떻게든 이 예수 안 믿는 시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같이 교회 좀 나갑시다. 이 착한 며느리. 그래야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곧 돌아가실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그렇게 설득해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들 좀 그런 걸 배워야 돼. 우리 며느리들 그런 것 좀 배워야 돼. 우리 자기 가족들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무슨 아무 I don't care.
진짜 이게 큰일 난 거지. 이 사람 배워야 돼. 이 착한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교회 나가게 하려고 또 며느리가 서비스를 잘하는지, 교회 나가게 하려면 서비스를 잘해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냥 뭐 이 교회 나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한 사람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친구 초대 날 하기 1년 전부터 잘 공을 들여야 되는 거지. 그때 닥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닥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안데이 같은 사람 되는 거야. 안데이 같은 사람. 평소에 잘 이렇게 자기가 돈 많이 벌었으면 사회봉사도 그래야 되는데 딱 닥쳐서 내일 모레 총리 될 것 같으니까 광장 기부하고 그러면 동티가 나는 거지. 이 착한 며느리의 말에 할 수 없이 평생 교회라고는 가보지 못한 이 할아버지께서 마침내 교회에 가시게 됐고 얼마나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진짜 좋은 일이야. 이런저런 세례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세례 문답 시간에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세례 문답할 때 다 봤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 묻잖아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믿습니까? 교육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그 대목에서 할아버지가 머뭇대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근데 한 가지 내가 그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서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꼭 세례 받아야 천당 갑니까?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갑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럼 저는 세례 안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갑자기 여태까지 세례 교육 잘 받고 목사님과 며느리가 동시에 놀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인즉슨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데 나보다 먼저 간 평생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내 친구들 개똥이 할아버지, 새똥이 할배 그럼 모두가 세례받지 않고 먼저 나보다 갔는데 우리가 여기 마을에 살면서 죽을 때 우리 꼭 저 세상 가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꼭 약속을 했는데 나만 천당 가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냐? 나는 그냥 세례 안 받고 그냥 저 세상 가서 친구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들과의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더 높이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교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구원이라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양산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차별하고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을 부여잡고 나 옳은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못된 심성만 점점 예수 믿으면서 치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있을 어떤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과 악과 의와 불의가 갈라지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역사가 완성되는 그 종말의 날
큰 데모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모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 모여요? 많은 사람들은 시청 앞 광장이나 청계 광장 같은 곳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그 청계 광장에 모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무슨 운동권도 아니고 야당 인사들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다 모여 나오게 됐어요. 평소에 그분들은요, 청계광장이나 시청 같은 것에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그분들이 거기 나와.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날, 그 역사의 종말의 날에 프랭카드 써들고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에 의혹 있다. 하나님은 각성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각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 재심사해라. 그렇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부흥 집회가 얼마이며 우리가 고친 암 환자며 각종 난치병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도대체 우리를 모른다고 하니 나더러 주님 했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평소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 예수님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네.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무 심해. 예수님의 말로 치고는 너무 심한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의하면, 집단으로 몰려와서 항의하면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서 그 다음 협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살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완승과 완패는 없어요. 우리 장석주 선생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무슨 노동쟁이 같은 거 하면 완전 100% 승리, 100% 패배 그런 거 없어.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나면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예수님이 그래야 될 것 같아. 제가 한마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 야, 너희들 주장을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내가 다시 심사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한 사람은 50% 구제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은 70% 구제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다시 명단 작성해서 나한테 갖고 와서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협상하자.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얼마나 강경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딱 잡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 입국이란 교리나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교리를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람이 만든 종교 체제 뒤로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나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손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내 작은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거기 진실을 담아 서로 사랑하는 일,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속일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정직하게 살아라 십계명에 나와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조금씩 속여가면서 살아. 여러분들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짓네. 세상을 속일 수 있어요. 나를 속일 수 있어. 나를. 나 스스로. 자기 꾀에 속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조차 속일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순적인 존재이기도 해. 그러나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도 속이고 나 스스로를 나에 대해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해. 저는 제가 예수 40년 넘게 믿어도 나를 못 믿겠어.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내 주장과 내 뜻,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오늘 24절에 주님의 그래서 인간은 종교체제로 교리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24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내 판단과 기준을 부단히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수정해가는 삶,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바란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 종교적 노력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걷는 그 길, 그 풍성한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향한 순례의 길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을 목표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달려가는 길, 그런 구원의 욕심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로 가득한 것인지 가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황홀한 영생의 길이며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가득한 길인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영광의 길인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예수 믿고 가보니, 내가 예수 안에서 그 길을 걸어보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들 분토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야. 모든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의 앞길이었어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구원 훨씬 이전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삶이 내 안에 가득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길,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세상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 영광의 맛을 알아야 돼. 그 환희와 기쁨,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상에 널려있는 그 냄새나고 좀스러운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며 긍지인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이거 우리가 다 섞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대충 섞어. 돈, 명예, 세상, 자랑, 신앙 막 섞어서 돈도 부자 되고 예수도 잘 믿고 무슨 탐욕의 욕망도 다 채워지고 예수도 잘 믿고 그거 축복이라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저 멀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그 구원의 날을 마침내 맞게 될 것입니다.